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꺾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하신 말이, 자기가 회개하면서 했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의 교리 중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파괴됐다. 사람들은 다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만은, 너무나 이신칭이라는 그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써 칭의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의 삶이 아닌 새로워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나는 시작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런 말들을 써놓고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 이제 금방 저 가나안 땅, 적덕불이 흐르는 땅 들어갈 줄 알았어. 그걸 정탐하러 보냈는데 가니까 그 땅은 진짜 실로 좋은 땅이었거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은 좋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진짜 천국은 좋더라는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얻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들, 내 필연과 같이 거대하게 큰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 그것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나? 나 이길 수 없다. 정말 그런 좌절감이 들 만큼 크고 강한 놈들이 그 안에 덕실덕실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진짜 이신칭의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천국,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폐역하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많은 용사와 전사가 가득 찬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구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어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힘인 거예요. 내 성질, 내가 내 성질 무슨 변화되겠습니까?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의로운 중에 변화될 것이다. 나는 의롭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10명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잡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당장에 잡혀서 그들의 종노릇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불신이었고 자신 속에 있는 본능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역함의 요소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뭘 잊었어요? 앞에 보이는 그 험난한 그 이야기, 그것은 현실이니까 자기 두 눈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그 광야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도 보았고 만나도 먹어봤고 메추라기도 먹어봤지만 그것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지나온 행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과거 속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짓눌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왔더라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11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꿈을 주고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통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언을 하고 신령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환상을 보게 하고 삶 속에 기도에 응답을 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크나큰 문제 하나만 나와버리면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묵상할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진리를 여러분은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패역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들이 날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패역하고 거역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해줬는데 생각지도 아니하더라.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은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라.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으라. 그것을 못 믿는데 내가 이신칭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신칭의예요. 칭의에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나는 이신칭이 됐어 라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의롭다함을 지금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패역한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행한 것도 기억지 않고 멸시하는 이들을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은혜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거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나는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몇 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적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적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을 오늘 나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고 진짜 전염병으로 우리를 싹 쓸어가지고 우리를 만약 다 죽이시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그 많은 열방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때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외치며 전도하며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던 적이 없었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한테 불이 붙어서 전도 안 하면 내 속이 타들어 죽을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그 뜨거웠던 우리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저 완전 예수한테 미쳤다. 야 저거 저 완전 진짜 이제 예수님이 됐다. 이런 소리 한번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도 아 정말 신이 있는갑다. 나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확 썰어버리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만큼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침을 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우리를 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골백 번은 더 죽어도 더 죽었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패역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은혜를 기억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전에 전염병으로 다 그냥 죽이고 내가 너 하나 갖고 내 새로 시작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 만큼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폐역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아버지여 내 피를 보시고 아버지여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명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하며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며 안아주시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 죄인들의 죄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중보 기도를 하라. 죄인의 죽음을 내가 원하겠느냐? 죄인들이 죽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최후의 멸망할 것이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죽음의 세상을 영생하는 세상으로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죽을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하나님은 얼마만큼 인자가 많으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많은 부분을 참는다. 또 인자,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많아서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형벌 받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가. 출애굽을 했는데 형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 우상을 만들어 춤추며 노래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그들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보세요. 모세가 레위인들을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냐 하니까 레위인들이 그 모세 옆으로 탁 모입니다. 칼을 빼라. 칼을 빼요. 그리고 죽여라. 살육하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형벌이죠. 죽은 자도 형벌이요, 죽인 자도 형벌인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그들이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14,700명이 죽었다 그러고 24,000명이 죽었다 그러고. 그것만 인정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고라 자손들이 생지옥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그 지옥으로 그대로 떨어져요. 그들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 우리와 같이 출애굽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었어요.
형벌 받을 자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듦이 찾아오면요, 저는 항상 제 뒤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받을 걸 받는 거구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 거구나. 항상 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씨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왔구나. 그것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구나. 그 씨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가 자라서 나를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걸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나는 고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환난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인생 태어나서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 근심케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일벌백계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엔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대들고 폐역하게 굴고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업신여기며 살면은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불효하고 폐역하게 구는 자식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고 일벌백계라 그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 죽고 멸망당했습니다. 일벌백계입니다. 그때 4개의 성이 탔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4개의 성이 그때 불비를 맞아서 죽었어요.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 성에서, 나는 그 성에 없었고 나는 그 밖에 있었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벌백계, 너가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반다 아체 그 가가지고 쓰나미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2004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때 그 반다 아체 최고 인도네시아 북단이에요. 거기에 쓰나미가 왔는데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20만 명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사진을 제가 다 봤었습니다. 그 한 다리 밑이 있는데 다리 밑에 시체가 쌓이는데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길거리가 시체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우와,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지진도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는 별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어떤 재앙 같으면 우리 상인동의 가스 폭발 사건, 삼풍 백화점 내려앉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5,000명씩, 10,000명씩, 10만 명씩, 20만 명씩 죽어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 저렇게 됐구나. 그리고 조금 인간적 이런 인정과 동정이나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 구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물자를 보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서 실제 구호 작업도 벌이고 물자도 보내주면서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일들,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이런 많은 자연재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들 속에 포함되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도 저들처럼 지진이 나서 5,000명이 죽고 7,000명이 죽고 하는 그때에 나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잠깐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시나봉 화산 바로 밑까지 갔었거든요. 그 시나봉 화산 가니까 그 화산이 뻥 터졌는데 그 바로 화산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화산 뻥 터지면서 화산재가 확 터지는데 반경 수십 킬로까지 막 덮여꾸는 거예요. 농작물 다 죽어버려요. 지붕에 화산재가 떨어지니까 그 지붕이 무너져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이재민들이 나오고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려요. 시뻘건 용암이 쫙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땅이 패요. 땅이 패고 그 용암이 흘러내린 곳은 다 새카맣게 타들어요. 그리고 비가 한번 오니까 그 용암이 흘러갔던 자국이 깊은 계곡이 됩니다. 그냥 수십 메타 밑 진짜 낭떠러지 절벽이 만들어져요.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그걸 다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심하죠. 아닙니다. 백두산 터지면요 남한 북한 완전 박살난답니다. 너무너무나 세상에는 재해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만은 재해가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한번 보세요. 태국을 한번 보세요. 방콕이 물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에. 적어도 우리나라는요 홍수가 나고 극해도 그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요 흑원날 지진 때문에 고통합니다. 화산 때문에 고통하잖아요. 중국도 막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시켜달라고 극하지요. 또 지진이 일어나지요. 바로 우리 옆 나라들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기근으로 죽고 화산과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그 일벌백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이런 그런 많은 것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일벌백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이, 때로는 참으심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성강 권사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한번 확 하면서 뒤집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차를 안 본대요. 또 뒤집힐까봐. 사람들 마음에는요, 한번 죽을 뻔한 그 기억이 남아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죽을 뻔한 경험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고 다른 사람이 죽었고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될 한 주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란 게,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이 죄로 뒤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로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딱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리타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그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타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래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선에서 끝내야 돼요. 그 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한테 와야 될 것인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형벌을 주는 이유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형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것만이 형벌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이 어디 있는 말이에요? 10계명, 두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의 을이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내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을이 내 자식한테 내려가서 똑같은 죄를 지어서 똑같이 고난받고 그 밑에 손자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벌을 받는 이런 일이 3, 4대까지 이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을이 내 밑에 자손들한테 내려가지 않도록 내 대에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그 자식의 이가 쉬겠느냐?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지. 내가 소고기 먹고 얌얌짭짭 아이 맛있다 하니까 우리 아들 원영이가 아빠 저도 맛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하겠지. 아빠 자기만 먹고 나는 안 주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먹었다고 내 아들이 배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각자 자기의 죄로 다 멸망당하지만 뭐가 내려가냐면 내가 지은 죄의 이 을이 그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하고 똑같더라. 내 자식이 나하고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이 아들도 그 죄를 그대로 지고 있고 내 손자가 보니까 내 손자가 내 죄를 그대로 지고 있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만약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피눈물 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죄 짓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단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 영줄기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그 조상의 줄기 그 더러운 죄의 줄기로부터 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자식이라면 그렇게 가슴을 치는 자식이라면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내려가면 그대로 그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죄를 지고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고난받고 당신의 손자가 고난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똑같이 지으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그 죄값이 갚아져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고 그게 고난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대 신앙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줄기를 끊는 일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로 내려가면 걔네들은 편해. 그 위에 때에서 그걸 쌓은 가정은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가정은 계속 그런 죄의 역사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워야 되죠. 부모가 싸워야 되고 자식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네 안에 있는 이 거역하고 패역하고 불신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사상으로부터 너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십니다. 광대하다는 말 너무나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결국은 인간의 부패됨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애굽에서부터 불신했던 이들이 오늘 이 광야 속에서도 아직 그 불신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환호성 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죄와의 싸움에서 아직 이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겠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중보 기도들이 나옵니다. 많은 중보 기도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모세와 같이 가슴 절절 끓는 중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의 그 슬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시대에 해야 될 진실한 생명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 저 무지함 때문에 저들이 넘어졌고 실패했고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 아버지여 저를 통하여 참된 알을 이 세상에 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그날까지 주여 참아 주옵소서. 기다려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으로 받는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이 법을 배워라. 이 법을 배우는 데는 너의 자존심도 필요 없고 너의 생각도 필요 없다. 단지 너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학생들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무릎도 안 꿇고 엉덩이 붙이고 흐연 허벅다리 살려놔놓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와 같이 예배 드리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ቁ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멘 소리를 내요. 목사님 너무나 다리가 아파요. 쥐가 나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온몸을 꼬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달만 지내라. 한 달만 지내면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될 거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으면 겸손이 시작된다. 그럼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육체의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마음의 무릎만 꿇어도 될 때가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그때까지는 육체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시나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중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